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한쪽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한쪽 육체의 법은 세속적이고 정욕을 따르고 싶다는 거예요. 본능이 손짓하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항복하며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리부터 인간은 부패한 죄악의 성품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손짓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의 마음이 그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냐 육신의 법이냐, 속 사람을 따르느냐 지체의 법을 따르느냐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죄 가운데 헤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단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보면은 공부가 해야 되는 것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도님 기도하는 것 알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해라 한쪽에서는 쉬어라 놀아라 좀 더 자고 좀 더 졸아라,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 우리도 날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모두는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 자신의 무기력에 절망하는 인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 누구일까요?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과 비참함에 대한 탄식이 나 자신에게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실상은 어떠한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죠. 영이 타락하고 육체가 타락하고 생활이 타락하고 주변의 환경도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회복이 불가능한 부패를 가져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인간 능력으로 도저히 여기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도덕과 수양을 쌓아도 불가능합니다. 고행과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죠.
3장 21절에 있는 말씀, 23절 말씀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 잉태합니다. 죄악 중에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오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원죄는 행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분적 개념입니다. 저는 김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버지 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박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 부모님이 박씨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어난 환경 따라서 양반 집안에 태어나면 자손은 자동적으로 양반되고 상민 집안에 태어나면 자손은 자연적으로 상민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은 신분이죠.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는 태어날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악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 3절에 있는 말씀에서 물은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서 유혹합니다. 본능으로, 육신의 성욕으로, 안목의 성욕으로, 세상의 사랑으로 자기 앞에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 죄인으로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되는 인생 살아갈 때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십자가 중심이 아니죠.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인생에는 하나님 앞에 속했다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고 마귀를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은 시험과 환난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선한 삶을 소원한다 할지라도 행할 힘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한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는 겁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lim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안식일을 기억하러 섬기라 하니까 어겼구나, 이거 죄가 되는구나. 전에는 우상을 섬겨도 몰랐는데 율법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거 죄가 되는구나. 율법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잉태시킨 책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 계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남자 후손이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므로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하에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되 이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 후손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걸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진 분이시죠. 그러므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정죄하면은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하셔서 그러니까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그때 세 가지로 시험했습니다. 굶주린 예수님께 광야의 지천에 깔린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할 때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었죠. 사람의 떡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려라. 성전에 일러서되 천사가 내배를 바쳐줄 것이라 했으니 뛰어내려봐라. 그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거 너 다 줄게. 마귀의 최종 목적은 자기 경배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여기에 예수님은 말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주님 물러쳤습니다. 세 번의 시험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물리쳐보고 말았죠. 간단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말 듣지 마귀 말을 왜 듣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마귀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 말을 들으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든 마귀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명예와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빚진 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청산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몸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빚 졌다고 하십시다. 우리 안 좋은 장로님께 내가 빚을 줬어. 빚 갚기 전에 내가 매일 매인 겁니다. 매일 나보고 빚 갚으라고 야단치시네. 좀 봐주면 될 텐데. 아니 빚을 갚아라는 거야.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난 피해 다니는데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빚 갚아라고. 내가 드디어 빚을 갚았네. 갚고 나니 자유로운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친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보는 테텔레스타이, 빚 갚았다. 마귀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빚 내놔라, 내놔라, 생명을 내놔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빚 갚았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주님이 갚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빚 갚았다 이 소리죠. 주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도 믿음으로 함께 살아났죠. 믿음의 사람 특징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서만 만나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니 내게 성령 충만 주시죠. 하나님께 구하니 내게 치료 주시죠.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영생과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영원한 새사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안에만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에는 죽을 인생, 이제는 새 피조물 살아난 인생.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11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죄악의 채권자에게서 자유롭게 하려고, 죽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마귀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세 번째,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요, 학자요, 사내들인, 요즘 국회로 치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지위 높지요, 명예 있지요, 존경받는 어르신인데, 그래도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살아갔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영생을 얻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것이 다시 태어나라. 아니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라. 본우게인, 뉴본, 다시 태어나라. 새 사람으로. 아무리 선생이라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죠. 죄인은 마귀와 죄악의 종이란 소리죠. 육신의 뜻과 본능 따라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능은 우리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을러라고 말을 합니다. 본능은 마음껏 먹어라 마셔라. 본능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사랑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왜 가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원래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다 보니까 착해도 선해도 존경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죄인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다 그랬죠. 진실로 진실로 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하면 23번 나옵니다. 담아두세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에 2번 나오네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물과 성령으로, 아무리 많이 배웠고 존경받아도 물과 성령으로, 권세 가진 대통령 정치가라도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막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본능 따라 살았다는 소리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 피로 씻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뜻과 탐심도 물리쳐 이기게 되고 사망의 세력에서도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요한일서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소유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만남의 장소는 에덴에 두었습니다. 타락했잖아요. 그 다음 그들은 애굽 나라의 포로로 430년 지냈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어디서 그들을 만났느냐?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궁굴에 만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사는 집에 만난 것도 아니고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와 설계도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한 겁니다. 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소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소 지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지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집도 아니고 궁궐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흩어졌기 때문에 시나고그로 하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돌아왔을 때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 수룹바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헤롯 왕 시대에 40년 걸려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났나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우고 사마리아 세우고 고넬료 가정에 세우고 빌립보 세우고 안디옥에 세우고 에베소 세우고 고린도에 세웠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맞을까요? 나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TV 시청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오. 교회 와야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교회 와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신앙이 자랍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교회에서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다음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 성가들을 세워라 마라, 마스크를 끼라 마라, 하나님이 할 일이지 정부가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고 나가자, 성경적으로 나가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시오. 성령의 인도 받아야 하시오. 그럼 우리가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맥한가는 목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수고해야죠.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잘 수고해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면 죽은 거죠.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람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학자입니다. 열심으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 위대한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자기 속에 두 법이 싸우거든. 하나님을 따르라. 아니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 마시고 즐겨 취해. 좀 더 눕고 좀 더 자. 이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께 나가야지. 갈등하다가 이기지를 못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단식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끝없는 투쟁에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아를 끌어안고 단식하는, 거짓말 안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내가 할 도리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큰 복을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인데 그 응답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보지 마시고 문제 뒤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